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21장 1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지옥과 불못, 불바다와 불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요. 이 지옥이라는 것도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 나중에 심판받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분들만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참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22장에는 7절과 12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성경은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서 변화돼서 올라가고 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호련히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가장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통 주님을 내가 이런 상태로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몸을 입고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몸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몸을 입고 만나는데 그것이 어딨냐고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바로 그때 마지막 나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돼 있죠. 우리 입고 있는 이 혼의 몸은 썩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해도 죽는 순간에 그 몸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몸은요, 썩지 않을 몸, 바로 그걸 다른 말로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장소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고요? 영의 몸으로.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그래서 아주 다른 장소나 다른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려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신호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낼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10절과 13절과 20절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7 촛대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기 보면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7 교회에 소속돼야 여기서 만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바로 7 촛대들로 표현되어 있고 주님은 어떻게 서신다고요? 한가운데. 그분 한가운데.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정면으로 보게 돼 있어요. 원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한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이 교회로서 7 교회의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주님. 이것은요.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눈이 불꽃 같고, 그죠? 그리고 발이 주석 같고, 주석이라는 것은 노쇠예요. 이거는 바로 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심판을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걸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당장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심판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아주 확실히 나오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때 여기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 혼의 몸입니다. 아담 이후로 갖고 있는 이 혼의 몸. 이거 누구한테 죽여요? 죽임을 당합니까? 마귀한테.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바로 뱀에게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내 육체는 흙의 티끌로 가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뭘 못한다고요? 혼과 영은 마귀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영의 몸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만나야 되니까요. 그죠? 주님 오시면 혼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갔는데 영의 몸과 혼을 동시에 어디에 보낸다?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요 말이 되지 않는 그 외침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잘못돼도 한줌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경우만 보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서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름이 준비된 자, 성령 잠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 가느냐?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결혼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신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누구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니라.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데 그럼 이 교회가 신부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일단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져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혼인잔치의 지체가 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뭘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받죠? 우리가 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몸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죠. 몸들이 아닙니다.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선이라는 건 착한 일인데 하나님께 착한 일, 하나님께 선한 일 그것은 창세기로 가면 등장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 나와요. 그런데 2장 18절에 가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참 내게 선하지 아니하다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아담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오실 자, 재림 예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시고 그렇다면 재림 예수는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신랑은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갖춰지는 일, 거기에 협조하는 게 뭐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가담된 사람과 그것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뭐 봉사했느냐, 이거는 거기에 관련이 없어요. 다만 결혼하는데 그 신부로 되는데 가담했느냐, 신부로 되는 거는 모르고 지나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가루가 뭉쳐지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 안 하면요 아무리 가루를 몇 가마를 쌓아놔도 이건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될 수 없으면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 쓰레기통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비밀 이거는 결혼식입니다. 누가 누구죠?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장 하신 일은 뭘까요? 핵심적인 일은요. 중매쟁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이걸 교회를 중매할 수 있는 중매쟁이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최고의 행적 또 유일한 행적은 사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병 고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중매쟁이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관으로 세우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요, 실패한 분이세요. 전도 목적으로 오셨다면요, 예수님이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받았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혜택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에요. 일부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러 오셨다고 하면 이거는 100% 성공한 분입니다.
열두 사도를 세우러 오셨다. 그거 다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중매쟁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교회 기초석으로 세우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통해서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대성공이고 그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초림은 뭘죠? 결혼 준비하러 오신 겁니다. 이제 재림 때는 결혼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아주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새 의복을 입은 자들이라. 이 바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너희라는 건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사도들이요. 이 사도는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우리의 기초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참고서입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우리가 딛고 서야 될 바로 이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매쟁이 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중매쟁이가 누구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중매함이로다라고 우리말 번역되는데요. 중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중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매쟁이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중매해놨는데 딴짓하면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신랑은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를 중매를 해놨는데 다른 거 좋다고 쫓아다니면, 세상 좋다고 쫓아다닌다면 그건 참 그 사도 중매쟁이 입장은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앞서가지고 결혼식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매쟁이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누가 있죠? 요셉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지파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은 아버지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요셉은 지파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만 12,000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자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하나다. 영적인 유대인들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게 누군가요? 바로 12사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중매했기 때문에 중매라는 것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있기 전에 반드시 중매쟁이가 점검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세 가지가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신랑을 맞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주인을 맞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를 만나는 바로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쪽과 지옥에 던져지는 쪽이 갈라지잖아요. 계속 갈라집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혼인잔치에 가느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달란트의 비유도요, 바로 달란트를 남긴 자. 그 달란트는 우리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거기는 뭘 맡겼다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는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는 사람들, 남긴 사람들이죠. 달란트를 가지고 전혀 혼자만 갖고 있던 사람, 이것은 바로 몸을 못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쫓겨나죠. 마찬가지로 이제 염소들 가운데도 양을, 원래는 다 양들이어야 되는데 다 염소로 바뀐 그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내고, 염소는 어디 갑니까? 영벌에. 그때 영이란 뜻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라는 겁니다. 한 시대 동안의 생명에, 이건 뭐죠?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 동안에 누구와? 주님과 헤어져서 그 지옥에서 1000년.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되죠? 바로 양은요,
예수님만 대우해 주는 사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하나도 소홀히 않고 잘 대우하면요, 그건 사도들을 잘 대접한 것이고, 그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만족을 못해요. 구약 성경 뒤져보고 또 다른 창고서 뒤져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소가 돼버린 거예요. 염소는요, 목자가 지정한 것만 먹지 않아요. 다 먹어요. 염소로다 묶어놓으면 나무 뿌리까지 캐먹는다니까요. 종이까지 다 먹고요, 비닐까지 먹는 수 있어요. 염소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워낙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요? 사도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손, 발, 다리, 내장, 간, 콩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름이 준비 안 됐다면 한 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 기름이 준비됐다면, 그런 이제 혼인잔치가 딱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바로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바로 신랑 앞에 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한 신부가 준비되는데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름으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7절과 8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단수입니다. 한 벌이에요. 이 한 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요.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가지고 만나서 기름 준비된 사람끼리 신부시에 들어가서 비로소 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살인했다, 강도질했다, 나쁜 짓 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한 신부가 안 됐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꽃은 아니지만 꽃꽂이를 한다고 할 때, 그럼 많은 거 사다가 꽂고 나머지는 자른 것들은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는 왔어요. 꽃 여기 준비하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장소들이 혼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음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부하면은 우리는 생각이 어떻죠? 이 음부는 한글입니다.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음부하면은 어둠침침하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에서 음부는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데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여기 하가 붙으면 노란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게 죽어요. 죽으면 이게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여기 영혼은 빠져나가서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만 안 보이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소. 그걸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대기소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거기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거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바로 음부 가운데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한 가지 뭐가 들어가 있죠. 천사한테 이끌려 들어갔어요. 부자는 천사가 동원이 안 되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도와주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왔던 그 천사들 뭐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미리 멀리 있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음부는요.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을 못 자요. 음부는요. 그렇잖아요. 음부에 들어갔던 부자 그러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바로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얘기는 잠을 못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불꽃 같은 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음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품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이 쉬는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바로 이 사망 가운데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올라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파라데이소스.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음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까지 갈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언제죠?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다렸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저갱. 이건 아비소스라는 건데, 아비소스, 무저갱. 이 빗소스라는 것은요, 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 똑같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이 안 보여. 그러니까 무저갱 끝이 밑바닥이 안 보인다는 뜻으로 번역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밑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이 파진 그 속에. 근데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딱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거기서 말을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벌써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어디 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불신자가 죽어서 어디 가죠? 음부에 가고요. 귀신은 어디 가냐면 무저갱에 가는데 행선지가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부자가 죽어서 자기 형제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부자가 자기 죽어서 귀신 됐으면 제삿날 가서 형제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한마디로 죽은 다음에는요. 일단 대기하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그 몸에 있던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활동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마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 공중입니다. 이 공중은 언제 청소가 되죠?
요한계시 16장 17절에 7번째 대접의 재앙을 어디다 뿌려요? 공중에다가 탁 뻗으니까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혼인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뜻은요. 게라고 하는 것은 땅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쥐오죠. 쥐오. 그러니까 지지락을 쥐올로지라고 그러죠. 쥐오. 예, 그것은 바로 이 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요. 게. 헨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데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바로 이 게라는 것은 어떤 장소, 헨나라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을 바로 이 게헨나, 불태워서 처리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지옥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거기에 다 모였다가 신부가 되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서 버리는 장소, 이거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이 게헨나. 그러니까 게헨나라는 뜻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죠. 불태워서 태우면서 이제 없애는데 사실은 근데 없애지 않죠. 1000년 동안 태우다가 다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3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서에 1번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에 1번 나오는데 그건 베드로후서는요. 지옥이란 단어가 아닌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몇 번 안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옥이 맨 처음 나오는 데를 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지옥을 소개합니다. 누가 간다고요? 형제 중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거기서 그죠? 12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누가 내 형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 됐기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노하는 자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항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받는 거죠.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는요. 이거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최고의 사법기관. 우리는 어딜까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곳, 그 다음에 최고의 사법기관, 불지옥. 이것은 같은. 이게 다 누가요? 형제관계에 실패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에 잠기지 않은 사람은요, 이 형제 사랑을 못합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설명하는 것이 성령 세례는 곡간에 드리는 거고요. 불 세례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해서 성령의 불 세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 받아라. 이건 참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죠?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건데 이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한 몸 되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 안 됐으면 신부실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이런 금식. 성경의 금식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금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0년 동안 그렇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옥을 바다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6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그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바로 이 마태복음은요. 교회라는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설명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작은 자는 여기서 아주 갓 태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자라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다 컸는데 어린 자가 됩니까? 이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바다를 뒤에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떤 몸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너라는 것이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한다고 할 때 이게 다 개인이라면요. 그러면 지옥에 안 들어갈 사람은 다 장애인만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 빼버려야 되니까 뭐 손이나 발이나 다 빼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이것은 교회하고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범죄하면요. 그 몸 전체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흠이 있는 상태에 가서는 어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몸을 상하게 하면 그걸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걸 심판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랴. 여기서 그들은 염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을 보지 않고 이것저것 봐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영원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갈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나타내는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바다. 그것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앞에 유리바다는요 그냥 정관사가 없어요. 처음 등장하니까. 근데 그 뒤에는 그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유리바다 속에는 누가 빠져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로 여자는 교회인데 바로 음녀라는 것은 바로 음탕한 교회. 바로 음행하는 교회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큰 음녀가 되고 그러면 큰 교회,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밑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는 바로 그걸 벗어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벗어난 자들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던져진 바다.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깊이 있으니까. 근데 1000년 지나면은 거기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요,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그 바다는 뭘까요? 그 앞에 쭉 올라가면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진 그 바다.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착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전에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세상을 얘기하는 바다고요. 이 뒤에 나온 바다는 그건 바로 이 영적인 바다고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죠. 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면, 참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세상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있던 타락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있던 그것도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다 심판이 끝났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하는데, 이 불못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바다하고 못의 차이가 뭘까요? 바다 하면요, 원칙적으로 바다 한 곳에 있으면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이라고 하는, 연못이라는 것은요, 그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지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 바로 붙어 있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붙어 있는 바깥에는요, 이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건 불바다가 아니에요. 불바다는 것은 육지하고 관계없는,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불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다른 말로 혼동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은 지옥은 불못이다. 지옥과 불못을 우리는 되게 혼동하잖아요. 근데 지옥과 불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옥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못 돼서 1000년 동안 있는 것이 지옥이고요. 불못은요, 예수 믿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고, 또 구약의 성도 사망 가운데서 올라오고, 음부 불신자들도 올라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생명체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불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불못은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그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심판받고 가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옥과 불못을 너무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죠. 자기 행선지가 어딘지, 또 피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모른다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 지난번에 지뢰밭을 이제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 지뢰밭 가다가 터지면요, 그거 완전히 다리가 부러지든가 뭐가 날아가든가, 그냥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요, 그 지뢰밭 지도만 있으면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보안사인가 어디 근무하셨는데 간첩들을 많이 다뤄봤대요. 근데 간첩들 얘기 들어보면요, 수시로 휴전선 지뢰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그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지뢰밭이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피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마귀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없어지죠? 이제 주님 오실 때 무적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뢰밭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불못도 들어갈 수 있겠죠. 생명체 이름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지뢰밭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뢰밭 지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않고 움직이고 있다면요,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이 누구 앞에 설치된 지뢰밭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지옥은 지옥이고 이 불못은 누가 맨 먼저 들어갈까요?
그 요한계시 19장 20절에 한번 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 불못에 1착으로 들어가는 수용자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 돌아가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거기 1창으로 둘이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딴 기회가 없어요. 그냥 심판도 없어요. 따로 백보자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바로 불못에 들어가서 1000년을 대기해서 누가 들어오기를요? 마귀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하고 이 마귀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만날까요? 100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바로 거짓 선지자하고 이 짐승이 거기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1000년 지난 다음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유혹해서 이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던져지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반갑다 친구야가 아니라 반갑다 짐승아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불못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불못의 3호예요. 3호. 세 번째. 근데 얼마 동안요? 이 불못이라는 것은 성경에 세세토록입니다. 우린 지옥은 얼마 동안요? 한 시대, 1000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이 영원과 세세토록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영원이라는 것과 세세토록. 그러나 이거는 번역을 좀 적절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원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우스라고는 한 시대의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불못은 한 시대 1000년 동안,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옥은 한 시대 1000년 동안, 불못은 시대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것이 바로 세세토록이에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로, 그러니까 전치사고요. 투스 아이오나스는요 시대들 복수고요. 톤 아이오논은요 그것도 시대들 복수예요. 시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불못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심판받는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1절, 13절, 1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이거는 예수 믿건 안 믿건 관계없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불사경 이 바다에서. 또 사망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죠? 예, 거기서 아주 숙면하고 있던 사람들, 음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불신자들, 그죠? 예, 거기서 아주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올라온 사람들. 근데 그때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된 기준이 뭘까요? 성령이 있느냐 없냐. 백보자 심판 때 기준이요,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들어가고 안 지워질까요? 지워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바로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인잔치에 올라갔다가 거기 잘못돼가지고 1000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건 성령이 준비가 안 돼갖고. 근데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인 이름이 있겠지 해서 올라와 보니까 거기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보지. 어떻게 해서 없어질까요? 지워지면, 그죠? 만약에 성령을 해방했다는 건 그건 지워질 거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도 거기에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그 복음을 못 알아서 다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생명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는 세 군데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지옥에서, 또 사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고 이 음부에서.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사해 보잖아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 겪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백보자 심판대 심판관이 되는 일만 되면 그런 위험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없애준다고 했으니까.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우리는 난 여기 안 속하겠지 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 가장 큰 건 불신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불신자. 우리말로는 믿지 않은 자라고 했는데 원래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어디 들어가요? 불못,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 하나의 가장 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별짓을 다해도 있는 복음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외투입니다. 외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행위를 나타내요. 어디다 빠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순교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루마기를 빨면 돼요. 마지막에 가서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몰랐다면 이걸 안 할 거죠. 체념하고.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뉘우치고, 자기 선생을 팔았다고 뉘우치고 해서 자살하잖아요. 선생 보면 면목이 없다고.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만 바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그분의 피에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수가 마귀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뢰밭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지옥 간다고요? 너희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몸이라면 영의 몸입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주님 앞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누가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불은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에 신부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 이름이 지워진다면요.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위험부담을 다 갖고 가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위험부담. 그 위험부담은요,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름만 준비하면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1000년이 지나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17번째, 불못과 지옥의 차이점. 그리고 특별히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